오늘 룻기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 제목은 좀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내용은 결코 그렇게 딱딱한 내용이 아닌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더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그러니까 1996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방송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양심 냉장고, 코미디언 이경구 씨가 진행했던 그런 오락 프로였습니다. 오락 프로였는데요. 이 프로가 역대 예능 프로 가운데 가장 잘 만든 그 예능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고 동시에 유익하고 감동까지 주었던 그런 이 오락 프로 가운데는 전설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를 만든 사람이 김영희 MBC PD였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방송국에서 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통 이렇게 12시가 넘으면 그 여의도 주변에 신호등이 이렇게 있으면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들이 없고 또 그것을 경찰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신호등은 켜져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다녔는데 어느 날, 그날은 아무런 차도 없고 지켜보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 정해진 신호등, 빨간불에 쓰고 파란불에 이렇게 가고 그렇게 이제 신호등을 잘 지켰는데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송국 PD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방송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 프로가 양심 냉장고, 특별히 교통 법규를 지키는 정지선을 지킵시다 라는 그 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지선, 여러분들 미국에도 그런 정지선이 횡단보도 앞에 정확하게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정지선이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가 저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 선을 이렇게 바퀴로 밟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선으로 차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 원래 교통 법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를 만들어 갖고 신호등을 지키고 차들이 잘 안 다니는 그 늦은 시간에 신호등을 잘 지키고 그리고 정지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을 찾아서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 선물이 이제 냉장고인데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양심 냉장고였습니다. 그 두 가지, 신호를 지키고 이 정지선을 지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한 그 프로를 보면요, 웬만하면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이 드물고 밤이 늦으니까 신호등과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고, 어떤 차는 신호는 지켰지만 저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넘어가는 차들이 있어서 첫날 방송을 할 때 12시, 1시, 2시가 되도록 이 당첨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 이 방송을 접으려고 하는데 그때 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 제일 작은 차가 티코였습니다. 빨간색 티코가 나타났는데 빨간불이 되자 섰습니다. 그리고 쓰고 그 정지선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놀라고 기쁘고 이제 집에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쫓아가서 이제 당첨됐다고 이제 그 해당되는 그 차를 찾아가서 창문을 이렇게 차 창문을 내렸는데 사람 얼굴이 조금 정상과 달랐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심 혹시 이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좀 당혹스러워서 그리고 마이크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아무도 지키지 않는 이 자리에서 신호등을 지키고 이 정지선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분이 이제 이 모습으로 저는 늘 지켜요. 말이 어눌하신 분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뜨문뜨문 떠듬떠듬 저는 늘 지켜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전 국민 그 방송을 보는, 그때 대단히 시청률이 높았을 텐데요,
전 국민이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프로였습니다. 미국에서 이 횡단보도 이 정지선 없지만 한국의 교통 상황은 좀 다릅니다. 항상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습니다. 흰색을 그어놓고 그 선을 지키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차들이 잘 지키지 않습니다. 선을 물고 있기도 하고 건너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차를 세워놨다가 또 오는 사람들 향해서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빨리 건너가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도요, 이 정지선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게 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키면 점수, 지키지 않으면 마이너스를 하는 그런 운전면허 시험에 있습니다. 시험의 항목에는 있고 또 시험 볼 때는 그것을 잘 지키지만 시험이 끝나고 또 도로 현장에 가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를 통해서 정지선을 지킵시다, 이 프로가 방송이 되면서 전 국민이 이제 나도 한번 냉장고 타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 정지선을 지키는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우리 한국이 늘 불명예스러운 일등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불명예스러운 일인데요. 이 교통사고 발가 생기는 이 율이 이 프로가 나가면서 그 해에는 많이 줄었다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그 법이었지만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그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은 사회 구성원들과의 약속입니다. 법은 이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뺏어가면 그것은 벌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정해진 룰,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약속에 의해서 정해진 이 룰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그리고 안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안전한 사회, 공정한 사회,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말을 제가 해드렸는데요, 동물의 세계에는 법이 없습니다. 약육강식입니다. 힘센 자가 다 차지합니다. 뺏고 자기 본능대로 이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동물의 세계인데요. 그러나 인간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룰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사회는 인간다운 사회, 공정한 사회, 그리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 모든 자들을 유리하게,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법, 율법을 지키는 것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다고요?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을 통해 증거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룰들을, 율법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옛날 함무라비 법전, 그 고대 시대에 나온 그 법전이 오늘날 이렇게 그것을 해석해서 보면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여러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킬 때 가장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그 말씀과 그 율법을 잘 지킬 때 우리는 정말 참된 행복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고 누구는
이렇게 되고 가라앉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 때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황량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었지만 그 말씀과 율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룻기에 나오는 여러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갔던 경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 이 룻기의 짧은 글인데요, 짧은 글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여러 율법들의 조항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짧은 성경을 읽었는데 그 안에 두 가지의 귀한 율법의 요구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 줍기, 그리고 기업 물음 이 제도, 기업을 물으는 제도, 이 두 가지 율법의 요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룻과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들이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에 큰 힘이 되었던 율법이 바로 이삭 줍기에 관한 율법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요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 말씀에 의해서, 룻기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 이 말씀을 의지하며 룻과 나오미가 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물론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 복지 정책으로 이삭 줍기 이 정책을 주셨습니다. 물론 1차원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밭에서 나온 이 소출, 이 열매가, 이 열매와 소출의 진짜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이 열매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하고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첫 열매는 반드시, 첫 이삭은 제사장에게 갖다가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같이 다시 이 부분도 10절에서 14절, 좀 긴 말씀이지만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이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학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틀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사분이를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처음 곡식을 거뒀을 때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받쳐진 곡물을 하늘을 향해 들고 흔듭니다. 이게 요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흔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상징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 사람이 비록 1년 내내 땀 흘리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뒀지만 이 열매가 그 땅의 주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첫 열매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흔듭니다. 흔들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태웁니다. 그것이 이제 곡식을 태워서 소제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열매들은 그 땅 주인이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올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의 주인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의 개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곡식을 태워드리면 이 태워지는 곡식은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때 향기로운 재물이 되고 어쩔 때는 썩어지는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룰대로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런저런 열매를 거뒀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드려진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 그 재물은 내게 있는 열매는 향기로운 열매가 되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의 일정 부분을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가난한 자, 이웃과 나그네들, 과부들을 위해서 그 땅을 남겨두게 합니다. 이것은 내게 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신앙 고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룰대로 그것을 사용할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있는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룰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물질은 냄새가 나게 됩니다. 썩은 냄새가 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있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재물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습니다. 그리고 썩으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 돈 냄새 맡아보셨죠? 돈 냄새 잘 맡는 분들이 있습니다. 냄새 어떻습니까? 돈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가 돈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새 돈 냄새가 아주 좋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돈에서 정말로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룰대로 우리의 재물이 사용될 때 우리의 돈,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진 것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일정 부분 그렇게 남겨두고 누군가를 위해서, 필요한 자를 위해서 남겨둘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요, 그 사람의 가진 그 재물이 정말 향기로운 냄새로 주변에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이삭 죽기 룰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은 있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것을 남겨도 내 밭인데 그것을 다 거두고요, 떨어진 이삭도 아주 다 낱낱이 다 걷어가는 그때 당시 문화가, 풍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룻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룰들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갔던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룻기 2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율법의 요구가 이 기업 물음 제도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대가 끊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멜렉의 기업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이 처한 기업이 있다면, 그런 가문이 있다면 그 가문과 그 가정과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것, 누군가 팔렸으면 그것을 돈 주고 다시 속량하고 되사서 원래 주인, 그 기업의 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기업 물음 제도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도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한 100년 전만 해도 가정에, 내 집에 여러 가지 빚이 막 쌓이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자식을 파는, 자식을 누구 집에 뭐 식모로 또 이게 품꾼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100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국 사회만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고대 근동 아시아, 뭐 유럽 할 것 없이 옛날에는 이 고리 대금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100만 원을 빌려주면 150만 원, 180만 원 뭐 이렇게 갚아야 되는,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자식을 팔고 본인도 노예로 전락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동족에게 이자를 지나치게 많이 받지 말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너희 동족 가운데 그런 일로 인하여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라는, 이것이 기업 물음 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업 물음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 물음 제도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내 가정 간수하기도 힘든데 그 옆에 있는 가정을 살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사실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고, 그 요구에 따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룻과 나오미를 다시 거두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율법의 조항들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지켜가는 보아스의 경건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드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다면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 그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는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그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나 룻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살았지만 그 말씀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그 법대로, 그 법의 요구대로 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법을 지키면 나만 손해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늘 자주 듣습니다. 지키는 자가 바보다 이런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룰을 지키자. 사소해 보이는 것도 지키는 것이 결국 나에게 복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룰대로 살아가는 거 바보같이 보입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당시 사람들은 룻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제도, 이 룰, 이삭 줍기, 기업 물음 이 룰을 따르지 않았는가? 첫 번째 이유,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안 따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누군가를 돕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그냥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사연, 슬픈 어떤 일을 만난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있는가? 이 공감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누군가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능력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집에서 책상에 앉아서 제 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부엌 쪽에서 훌쩍거리면서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 큰일이 났나 가서 보니까 무언가를 보니까 드라마 보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가서 다시 정신무장을 시킵니다. 야, 그거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서 죽은 사람 내가 알고 있다. 안 죽었다. 내가 그 사람 드라마 작가가 이렇게 해서 써서 거기에 휘둘려가 그렇게 울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응? 정신 바짝 차려라. 이 이민 생활이 쉬운지 아냐? 주먹 꽉 쥐고 어금니 꽉 물고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다시 정신무장을 새롭게 시켜줍니다. 확실히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사연을 들어주고 슬픈 일을 들으면 같이 울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주변에서 험악한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웬만한 사고를 봐서는 우리 마음이 잘 안 움직여요. 다 사건 사고. 지난번에 우리가 59명, 58명이 죽었잖아요. 총기 사고로.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쯤 또 사고가 나고 한 40명 죽었다 그러면 이제 안 움직여요. 왜? 더 큰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한두 명 잘못되는 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봐도, 슬픈 일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큰 교회를 섬겼던 어느 목사님이, 그분이 강남에서 제법 큰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시고 다른 지역에 가서 개척교회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중에 그분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무슨 인터뷰를 하셨냐면,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부흥을 해서 사람들이 막 몇천 명이 되니까 교인들의 얼굴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사연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가슴에 품고 목회를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 얼굴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젠가 한번 교회 어느 분 장례식을 치르는데 마음속에 슬픔이 없더래요. 본인이 안 슬프죠. 눈물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자신이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목회를 시작하겠다. 이 마음과 새로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목회자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이거 목회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의 용기 그리고 그 마음을 참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과 아픔, 슬픔에 관하여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 줍기, 기업을 무르는 이 제도, 이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한국의 당진이라는 지역에 철강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가정도 결혼도 하지 않았던 청년인데요. 그 청년이 사고로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철광로, 용광로 이 샘물을 끓이는 그 작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그 용광로로 떨어졌습니다. 이 용광로가 1600도가 넘는 엄청난, 그래서 이분이 떨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것이 인터넷 기사에 이렇게 떴습니다. 사고로 누가 어떻게 되었다. 굉장히 몸이 건조한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어느 사람이 달았던 댓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그 눈물을 닦아줬던 그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 댓글이 그 필명이 제페토라는 사람이 썼던, 제페토라는 사람이 그 아이디를 가진 그 분이 그 밑에 댓글로 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신금을 울렸던 그런 시였는데요. 그 시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시인 제페토라는 사람이 제가 읽는 것보다는 목소리 좋으신 우리 여성분이 읽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광염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샘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냐. 그 샘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찰흙으로 빚고 샘물 부어 빗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자 하게. 이게 댓글로 이 뉴스 밑에 댓글로 이 글이 달렸습니다. 이 댓글을 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밑에 댓글을 답니다. 댓글을 보고 울어보기는 자기가 처음이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분이 쓴 이 시의 밑에 와서 다시 읽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위로받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수많은 댓글이 이 글 밑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달아도 이렇게 달아야 합니다. 댓글 가지고 누구 괴롭히고 욕하고 싸우고, 이분은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시인이라는 제페토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회에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 가슴 아픈 뉴스들이 있으면 이분이 그 밑에 가서 댓글을 달아요. 그럼 그 댓글을 통해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냥 몸이 건조하게 지나가는 사고였는데 이 시인의 이 시 한편으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공감하는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 사실 이거 교회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인터넷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올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쓴 글들을 막 모아서 시집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책 선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 제목이 여기 이 책입니다. 그 샘물 쓰지 마라. 댓글 시인 제페토 해갖고 책으로 이제 시집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시집으로 사지 않아도 집에 돌아가셔서 구글에 이분의 이름을 적으시면 이분이 쓴 시가, 주옥 같은 시가 있습니다. 저도 이 시를 처음 대하고 울었습니다. 제가 참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요, 너무 가슴 아파서 이 시를 보고 울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를 읽어 드리는데도 이 감정이 벅차서 참 제대로 읽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 제페토라는 이 필명 아이디, 여러분들 제페토가 누군지 아십니까? 피노키오 아시죠? 피노키오 만든 할아버지 이름이 제페토입니다. 죽은 나무를 깎아서 살아있는 피노키오가 되듯이 이런 언어들, 이런 시를 통해서 아주 생생한 이 시를 통해서 누군가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이런 의미의 필명인 것 같습니다. 제페토라는 이 필명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이분이 쓴 시를 이렇게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고 다시 따뜻해지고 이 누군가의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 모두가 다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그랬고요, 룻이 그랬고, 보아스가 그러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룻기에 가장 중요한 사상이 있다고 말씀드린 인내의 사랑, 인내의 사랑,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끝까지 돌보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랑이 인내의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인내란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 또한 인내의 사랑을 가진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잘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수학이 암기 과목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거 복잡하죠? 굉장히 수학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식을 알고 있으면 풀립니다. 공식을 대입하면 문제가 착착착착 풀려서 나옵니다. 수학은 그래서 과학이라고 합니다. 이 공식을 알고 있다, 외우고 있다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세상을 풀 수 있는 풀어가는 공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그곳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상을 풀 수 있는, 세상이 풀려지는 이 공식과 같은, 열쇠와 같은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조항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라. 아멘. 나오미가 우리 1장 지난 시간에 자신의 인생이 텅 비었다, 나는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망했다, 나에겐 소망이 없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나오미인데요, 이제 2장에 와서 처음으로 나오미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조항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의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한 줄기 빛이 나오미에게 비춰집니다. 모든 것이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채워져가는 내용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최대한의 이익을 거두고 손해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살피고 그것을 쫓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픔에 공감하는 이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룰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